제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성막의 기구나 혹은 제물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때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 손해 입힌 것에다가 20%를 더해서 배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였습니다. 배상을 함으로써 내가 피해를 입은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 제사입니다. 속건제 제물은 수량의 기름과 그리고 장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는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회막들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먹었고, 번제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고, 소제물의 남은 부분 중에 익힌 것은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이 가져가고, 익히지 않은 그런 가루는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에도 화목제 제사와 관련된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4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제사장의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하나님은 내가 주었다, 하나님 자신이 주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곧 제사장의 몫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제 그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것들에 관해서 이처럼 율법에 명시함으로써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집례하고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게끔 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제물을 쌓아두는 대신에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10절에 보시면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제사를 하고 남은 것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과 균등하게 나눔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27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할 때, 그리고 서원한 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리고 질병에서 치유되었을 때, 이런 상황 등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 드린 사람이 반드시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린 그날
늦어도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그 재물을 먹는 사람은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짧은 기간, 하루나 혹은 이틀 사이에 그 사람들이 그 고기를 다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목제 제물을 큰 짐승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이 화목 제물을 함께 먹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사, 교제할 수 있는 제사, 축제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 제사였던 것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는 화목제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의 성격이 있지만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라는 조항도 화목제의 제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화목제 제사가 제물을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즐김의 제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함께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참 인간이 받는, 하나님께 받는 그런 축복과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그저 우리가 즐기는 쾌락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인간이 받는 축복의 근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이는 기쁨도 축복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후에 이와 같은 제사들을 요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려 그러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는 제사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푼 이후에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제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이죠. 제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바른 반응이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와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